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 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시편 15편은 내용상 예루살렘 성소에 들어갈 때 암송한 예배시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절기 때 예루살렘에 도착한 순례자가 1절을 암송하면 또 기다리던 제사장이 2절 이하의 대답을 하는 형식을 띈 것으로 보여요. 다윗은 악인의 왕궁에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장막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다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장막이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전이라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었죠. 그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한 가지 가장 큰 소원이자 행복이었습니다. 다윗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그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데요. 두 번의 질문을 하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하나의 질문입니다. 주의 장막이나 성산은 공식적인 경배와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곳이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는 과연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지 그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등등입니다. 한편으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율법을 그저 나열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의 장막에 들어갈 자로서 이 정도는 지켜줘야지, 저 정도 자격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런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키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죠. 아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던 이 구약 성경이었기 때문에 이런 윤리 도덕적인 율법을 자격 조건으로 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장막, 성산에 들어가 머물 수 있는 자에 대한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즉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삶에서 진실하게 드러내며 사는 자, 그것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마땅히 그 경외함에서 나오는 삶의 열매가 이같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오셔서 온 민족을 그 앞에 불러 모으시고 양과 염소 편으로 나누면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것은 말씀하시지 않고 누가 무엇을 행했는지를 보고 그 진실한 믿음을 가늠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목말랐을 때, 배고팠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와서 돌보아주고 필요한 것을 주었던 자들 혹은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의 행위를 보고 주님께서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를 판단하시겠다 하십니다. 이 또한 믿음이 아닌 행위를 보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진실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판단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마땅히 그 삶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이 행위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오스왈드 챔버스는 묵상하는 삶과 몽상하는 삶을 비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너는 이제 내 말을 들었으니 가서 묵상해라.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주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후에도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묵상 또 묵상만 하고 있다면 행위와 순종이 없는 몽상가의 삶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삶으로 이어지지 않고 반복되고만 있는 묵상은 마치 계속 꿈만 꾸고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몽상가의 삶일 뿐이라는 거죠. 만일 당신이 사랑에 빠져 있다면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과 사랑하는 꿈만 꾸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이 원하는 무언가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도 계속 몽상만 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됩니다. 어제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질병으로 인해 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이셨습니다. 진통제도 잘 듣지 않아 고통 중에 계셨고 노령이신지라 회복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을 해야 하는지 갈림길에서 온 가족이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언제가 되었든 고통스럽지 않게 평안한 중에 찬송 부르며 주님 품에 안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형편상 찾아가 볼 수 없는 상황이라 수화기 너머로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 마음에 간절함이 전해졌습니다. 주님의 장막에 머무는 일, 주님의 성산에 사는 일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일인 동시에 누군가에는 아주 마음이 저리도록 간절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 이 땅의 장막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그리고 그 사랑과 경외함이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귀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경외하는 증거가 삶 속에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이미 우리 삶에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그 임재 안에 살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머물며 사는 일을 경험하는 것이죠. 다윗처럼 그 행복하고 복된 일을 빼앗기지 않고 동시에 그 한 가지 소원을 온전히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종일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따라 주님 앞에서 저희의 입술과 행위를 살피게 하시고 진실하고 정직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약함을 경험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종일 주께서 지키시는 품 안에 머물러 회복의 은혜 중에 주님을 향한 소망 중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